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찰스 스펄전과 켈빈주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1000번의 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생모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보답하기에는 너무도 미약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찰스 스펄전을 생각할 때마다 이 한마디가 기억나고 그리고 제 자신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 1000번의 생이 다시 주어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는 것, 설령 그렇게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던 그 사랑을 보답하기에는 너무도 미약하다고 하는 이 고백. 왜 그가 소위 현대 켈빈주의 부흥을 복고시킨 주인공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에 켈빈주의 열정이 불타올랐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가득 넘쳤고, 그래서 조지 이필드 이후에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평가를 그가 받았습니다. 1859년 1월 4일 화요일 저녁 23살의 찰스 스펄전은 그 엑스터홀에서 신앙 전파라는 주제로 수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 성령께서 이 밤에 여기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 모든 회중들 가운데 임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 설교는 청중들의 가슴에 놀라운 부흥을 사모하는 움직임을 불어넣습니다. 그가 부흥의 필요성을 호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859년 봄에 광범위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북아일랜드 그리고 웨일즈에서 시작되고 그해 여름에 그 부흥의 불이 북아일랜드 올스터 지역에서 스코틀랜드로 번져납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메마른 런던에도 부흥의 가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1859년 말 스펄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임재로부터 도래한 갱신의 시대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임하였다.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 부흥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도래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찰스 스펄전이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꿈을 꾸도록 도전을 주었고 그가 역사에 사라진 지 1세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찰스 스펄전의 영향력은 참 시들지 않고 세인들의 가슴에 여전히 깊은 부흥에 대한 향취를 불어넣습니다. 그 헬뮤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옛날에 런던에 나타났던 불붙은 떨기나무는 지금도 계속 타고 있으며 다 타버렸다는 징후는 도무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부흥의 불을 한 세기에 지폈던 그가 한 세기가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켈빈주의 부흥을 사모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스펄전의 신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디에 동시에 태어나서 소위 D.L. 무디는 대중화된 부흥사였다고 한다면 이 스펄전은 그 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흥운동을 전개하지는 않았지만 한 교회를 성실하게 담임하는 모델로서 그 한 교회의 이 부흥이 얼마나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1834년에 태어나서 1892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무디보다 7년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1850년에 침례교인이 되고 그리고 그해 캠브리지에서 멀지 않는 한 작은 집에서 첫 설교를 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케임브리지 근처 워터비치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스펄전이 부임합니다. 그가 일생 동안 사역했던 이 중심 무대는 바로 케임브리지와 런던이었습니다. 저는 스펄전이 첫 설교를 했던 것, 그리고 첫 번째 담임을 했던 것,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활발하게 전개됐던 메트로폴리탄, 이 모든 현장을 제가 가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스펄전이 남겼던 부흥의 현장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스펄전이 16살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인 회중들에게 첫 설교를 케임브리지 근처 한 작은 집에서 했는데 그 집의 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50년 스펄전이 첫 설교를 한 장소라고 표지가 붙어 있고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찾아간 그 현장, 제 욕심 같으면 그 집을 사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비록 2년 동안이지만 스펄전이 첫 사역을 했던 런던의 워터비치 침례교회는 스펄전의 향취가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워터비치 교회에 도착했을 때 예배를 드리고 났었고 또 어떤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매우 역동적인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교회 사무실에 딱 들어갔을 때 딱 눈에 찰스 스펄전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리고 교회 2층에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스펄전이 사용했던 성경 그리고 찬송가 그리고 저술한 여러 권의 책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책을 하나 이렇게 딱 펼치자 스펄전의 사인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2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이 스펄전이 작은 교회지만 이 워터비치 안에 아주 부흥의 불을 쭉 지피게 됩니다. 그리고 1854년 4월에 이 스펄전은 런던에 있는 유명한 그 뉴파크 스트리트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습니다. 이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은 1200명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컸는데 실제로 교인들은 200명 미만이었습니다. 처음 부임 방식. 그런데 스펄전이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강력한 또 이 스펄전의 메시지를 통해서 점점 더 교회가 차고 넘기 시작하고 그가 부임한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아서 1855년 2월에는 교회가 2,500명, 3,000명 규모의 엑스터홀로 옮겨야 했습니다. 점점 더 그것도 공간이 비좁아지기 시작하면서 가든 뮤지컬이라고 하는 1만 명에 육박하는 이 공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예배 장소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 꾀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공간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스펄전은 메트로폴리탄 티버너클이라고 하는 소위 그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딱 세웁니다. 찰스 스펄전이 심무했던 메트로폴리탄 정말 제가 가보고 싶었고 그리고 물어물어서 스펄전이 세웠던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봤어요. 건너편에 봐도 웅장하고 그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스펄전의 초상화가 딱 그려져 있었고 그리고 복도를 향해서 이렇게 갔을 때 본당이 닫혀져 있는데 마침 그 책임을 맡고 있는 한 장로님이 문을 열어줘서 그 안에 딱 들어갔습니다. 이 거대한 이 메트로폴리탄 제가 다녀서 딱 봤을 때 정말 수천 명이 한꺼번에 수용될 수 있었던 이 공간이 딱 보이고 스펄전이 단에서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제 영상에 나타났습니다. 이 매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10번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때마다 메마른 심령들이 부흥의 불을 받고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부흥의 불길은 얼마 되지 않아서 런던 그리고 영국 전역, 아일랜드 그리고 웨일즈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859년
아일랜드와 웨일즈의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미 스펄전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전역에서 설교를 했다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 스펄전의 메시지는 소위 조지 위필드처럼 켈빈주의적인 색채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가 교단적으로는 신례교지만 소위 켈빈주의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 또 은혜에 대한 강조,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소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강조했기 때문에 소위 켈빈주의 부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스펄전은 켈빈의 사상을 현대에 복고시킨, 그것도 메시지로 승화시킨 하나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59년 그 부흥의 해에 스펄전이 가든 뮤직홀에서 에스겔 36장 27절에 근거한 성령 사역의 필요성을 가지고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일련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핵심은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구원도 성도의 삶도 영적인 전투에서의 승리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피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로이드 존스가 성령 충만이 없는 부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스펄전이 먼저 그와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없는 부흥은 존재하지 않고 또 성령 없는 부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그 테이버노클에 딱 들어갔을 때 스펄전의 초상화가 딱 그려져 있고, 그 스펄전의 초상화 속에서 그의 특별한 수염과 또 풍기는 또 영적인 아직 심오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그에게 딱 느껴졌고, 또 저는 스펄전의 채취를 찾아서 그 복도와 또 본당 이것들을 구석구석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스펄전의 그 채취가 그 테이버노클 구석구석에 그대로 배어져 있고, 청중들이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1859년 3월 1일 날 그 휘필드 교회에 그의 설교를 듣기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모였는데, 그의 그 7월 10일에 1만 명이 모이게 되었고, 다시 그달 20일에 열린 첫 웨일즈 집회에서는 구천에서 1만 명이 노천에서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테이버노클의 이 기적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아일랜드에서도 그를 초청하고 웨일즈에서도 그를 초청하고 영국 전역에서 초청하는데, 소위 조지 위필드의 사역이 짙게 남아져 있는 웨일즈를 간 거예요. 그것도 소위 조지 위필드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그리고 구천에서 1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남게 된 것입니다. 스펄전이 한 세기가 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열정, 어거스틴과 켈빈, 청교도들과 위필드를 통해서 계승된 켈빈주의 부흥운동의 복고, 바로 그것이 조지의 위필드, 그리고 그 이후에 켈빈주의 부흥을 복고시킨 한 주인공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켈빈이 전파했던 그 옛 진리, 그리고 어거스틴이 전파했던 그 옛 진리, 내 자신이 오늘날 전파해야 할 바로 그 진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위필드, 그 이전에 요한 켈빈이 외쳤던 그 메시지가 소위 스펄전의 메시지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면전에 계시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동기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켈빈주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켈빈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상이 켈빈에게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조지 위필드에게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이것들이 현대적으로 녹아서 그대로 소위 메시지 속에서, 교회 사역 속에서 드러난 게 우리는 스펄전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스펄전의 설교의 주제는 매우 다양했지만 항상 그 중심에는 구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회의 위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대부분 설교 사역은 청중들을 구원하기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들의 교육과 죄인들의 구원을 추구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스펄전에 이 도전을 받았을 때 목회자의 사명이 뭔지, 그리고 교수의 사명이 뭔지,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비전을 사실 강요하기 쉬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했던 스펄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그 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소위 그 업적을 이루었던 스펄전, 그런 면에서에게는 너무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낳은 설교가 중에서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웰은 그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던 목회자인데, 그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감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펄전은 내 가슴에 가장 풍요한 의미로 그것을 해석하였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나는 주님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만나본 다음 찰스 스펄전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어서 그는 지금까지 실존했던 설교가 가운데 가장 위대합니다. 스펄전의 사실 글로 메시지만 접해도 스펄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일생 동안 교회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스펄전이 우리에게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한 세기가 넘는 지금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는 것은 선명한 메시지를 통해서 메마른 심령에 이 부흥의 불을 아주 강력하게 지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바로 선포하는 것이 설교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교회에서 일관되게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 위대한 설교는 인간적인 기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스펄전의 심취한 사람들 가운데 제2의 스펄전, 제3의 스펄전이 참 기라성같이 배출됩니다. 한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부흥사가 불을 지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교회에 끝까지 담임을 하면서 메마른 심령들에게 부흥의 불을 지피게 되고, 그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서게 되고, 그리고 그 한 교회가 부흥의 모델이 되는 이와 같은 특별한 것을 아마도 스펄전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의 부흥의 진원지로 만들었던 맥체인, 그것이 스펄전에게 있어서는 큰 도전이 됐을 것이고, 또 이 스펄전은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목회를 통해서 이 부흥의 불을 런던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D.L. 무디와의 보이지 않는 백업 역할을 하면서 또 선교를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그리고 20세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교 잡지가 있습니다. 더 미셔너리 리뷰 오브 더 월드라고 하는 선교 잡지인데, 이 선교 잡지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독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고를 했고, 거기에 가장 많은 선교의 이 부흥의 역사 현장들을 쭉 담아왔습니다. 제게도 1888년부터 1939년까지 50년의 전 원본이 제게 갖고 있어서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책을 보고 19세기와 20세기의 선교의 도전을 제가 봤습니다. 그 유명한 선교 잡지를 간행한 주인공은 바로 아더 피어슨입니다. 한국의 피어슨 성경학교를 설립한 사람인데, 그 아더 피어슨이 장로교였지만 스폴전의 설교에 매료되고 또 스폴전의 이 신학의 깊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스폴전의 후계자로 지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폴전 이후에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담임을 하면서 스폴전의 이상을 선교와 접목시켜서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심지어 스폴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장로교인 목사가 침례를 받습니다. 결국은 아더 피어슨 이것 때문에 노예에서 목사직 면직을 당하지만, 저는 역으로 스폴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침례교 안에 켈빈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 한 교수님이 스폴전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그 스폴전의 이상을 신학 현장에 그대로 구현을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찰스 스폴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폴전 역시 뚜렷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흥운동의 주역, 특히 켈빈주의 계통에 있는 부흥의 주역들은 뚜렷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중생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뚜렷한 제2의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각성을 경험하고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비록 16살이었지만은 그가 외친 메시지가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스펄전이 회심을 뚜렷하게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살의 맥체인이 던디 교회를 맡으면서 29살 때까지 비록 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가 맡고 있었던 이 피터스 교회를, 베드로 교회를 완전히 바꿔놓던 것처럼 이 스펄전의 메시지가 결국은 메트로폴리탄으로 이어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엄청난 도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스펄전의 영적인 각성운동의 경험에서 출발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뚜렷한 영적인 각성운동이 그의 메시지에 녹아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이 켈빈주의의 전형적인, 목회를 해도 메시지를 외쳐도 그는 이 구원의 선포,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라고 하는 이 뚜렷한 것들이 그 안에 그대로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목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될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찰스 스펄전의 많은 작품들, 오늘날도 많은 세인들에게 글을 또 읽히게 되고 그러면서 도전을 줍니다. 또 그가 잡지를 창간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 속에서 이 현대화돼 가고 또 참 산업화돼 가고 있는 런던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될 필요성들을 일깨우시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테이버노클에 갔을 때 저는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으로부터 지금 맡고 있는 목사님이 거룩한 꿈을 꾸게 되고, 비록 수십 명밖에 처음에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4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교회를 나왔을 때 동양 사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게 말을 걸어왔고 또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중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중국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이제 메트로폴리탄 그 교회는 메트로폴리탄이 아니라 월드와이드 철치가 돼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서서히 스펄전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펄전의 이상이 정말 그 영국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서 스펄전처럼 성실하게 일생 동안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 교회를 부흥의 진원지로 만들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런던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문 닫은 교회들이 극장으로 바뀌게 되고 혹은 또 음식점으로 바뀌게 되고 심지어 술집으로 바뀌게 되고 또 회교도들이 쭉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순수하게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영국 나라, 그 중에서 액티브한 사람은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회교도들은 5%라고 합니다. 이 회교도들 5%는 다 액티브한 회교도들이라고 합니다. 영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리교가 성공 후에 모징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영국에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도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드문 그런 런던이 됐습니다. 정말 런던에 하나님의 제2의 스펄전을 다시 보내주셔서 티본 오컬이 부흥의 불길이 홀홀 그 가운데 타올랐던 것처럼 다시 그런 교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런던에 타오랐던 가시떨기나무, 지금 다시 계속 타오르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제2의 스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